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2장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과 모든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귀결될 때에 남는 것은 허무함인데요. 그 허무함이 남지 않게 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열왕기하 13장을 읽으면서요. 다른 열왕기서의 말씀들과 같이 여전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과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구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3장의 여호아하스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북방 이스라엘 예후의 아들로서 사마리아에서 17년을 다스렸는데요. 금송아지에 예배하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잘 나타내기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솔로몬의 죽음 뒤에 나라는 결국 둘로 나뉘어졌고 북방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예배하였고 남방 유다 또한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예후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또한 아버지와 같은 죄를 반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는 주석에 보면 사람의 이해로 알 수 있는 진노는 아니라고 주석되어지는데요. 그냥 사람이 화를 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줄 바로 선 자녀가 필요하였는데 그 자녀가 큰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에 빠지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심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에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고 이에 아람 왕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 여호아하스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진심으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문제였지 이 모습은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삶의 고통 가운데서만 건져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된 상태에서의 진정한 구원을 아버지는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평안하여졌다면, 거기서 나왔다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더 큰 부활을 찾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간구하여서 구원을 얻은 북방 이스라엘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여로보암의 죄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도 여전히 제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모두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시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학대받고 고통받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시 평안한 그들의 평상시로 되돌아가자
그분을 잊어버리고 또 평온을 되찾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요. 어디서 진정한 평안과 사랑이 오는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북방 이스라엘을 거의 진멸을 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마병이 50, 병거는 10개, 10승, 보병이 1만만을 남기게 되는 정말 이스라엘이 거의 초토화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그분을 더욱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지만 오직 이러한 기록만을 남기고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 또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이 아프고 해결할 일이 많이 있었을 때에는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세 조금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간절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구할 일이 있으면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드리지만 삶의 문제가 없어지면 다시 세상으로 너무도 쉽게 되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이신지 정말 깊이 깊이 날마다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북방 이스라엘을 17년간 치리하였고 그 역시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버지 여호아하스와 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즉위 기간에 남방 유다 아마샤 왕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였으며 그의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요아스 왕이었지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하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자신의 생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람을 진멸하도록 그의 힘을 북돋우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활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지금 말씀드릴 그 한 가지 실물 교훈으로 요아스가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고 훗날에도 있더라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줍니다. 먼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람을 물리칠 무기를 준비하고 정신적 무장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사람 편에서 준비할 것은 다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백성을 보호하고 전투에서 이기려면 왕이 먼저 용맹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과 군사들이 용기 백배하여 그 뒤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손을 왕 위에 얹고 주저하는 왕에게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이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약한 손은 떨고 실수하기 쉬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쪽 창을 여소서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왕 하사엘이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화살을 쏘소서. 이것은 아무리 보증하고 손을 붙들어 주어도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내 마음대로 쏘는 화살은 그냥 화살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구원의 화살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화살들을 집으소서라고 말한 것은 아람을 물리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치라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패배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요아스가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다섯, 여섯 번, 즉 더 여러 번 땅을 쳤더라면 그 수만큼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을 것이라고 엘리사가 몹시 안타까워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그가 죽기 전에 왕 요아스를 하나님께로 붙들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요. 얼마 뒤에 엘리사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보여주었던 실물 교훈처럼 실제로도 이스라엘이 아람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의 몇몇 성읍을 회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의 여느 왕처럼 요아스의 회복은 일시적이었으며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3장의 주요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낫지 못하고 죽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노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죽는 것도 아닌 병으로 고통 가운데서 견디다가 그렇게 죽었어야 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주석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였다. 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많은 자녀들이 질병과 고통의 긴 시간들을 통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유들이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지어 원수의 괴롭힘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시련의 순간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사단이 모든 영혼들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고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인간을 괴롭히도록 허용되어야 했다. 이러한 원칙은 욥의 경험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이것은 자신들의 경건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과 번민을 겪은 신실한 사람들의 생애들에서도 증명되었다.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깊이 명상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던 경건한 엘리사를 생각하게 되고 감옥에서 고달픈 나날을 보내다가 방탕한 왕의 경솔함 때문에 목이 잘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침례 요한을 바라보게 되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없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였으나 부정적인 응답을 받은 바울의 기도 소리도 듣게 되었으며 고문을 당하고 유배된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임을 당한 제자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5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면서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일찍이 당해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시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가장 크신 모본이신 예수를 생각하게 된다. 엘리사는 그가 마지막으로 얻은 질병을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시고 천사들이 그의 곁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며 충성되이 죽었다. 엘리사 이야기의 주석을 보면서요. 병에 걸리거나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편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이 사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이 낫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복을 받거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복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보다 깊은 믿음이 자라나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성경절들에서 삶의 형편에 따라서가 아닌 예수님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무식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123 성경 PDF 파일의 내용인데요. 진정한 천국인의 7가지 성경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또 이 뒤로도 세 개 비슷한 이런 성경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런 믿음이 지금과 시대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는 이런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박해가 있는 상황이었지만요. 그러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은 지금의 저로서는 감히 따라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사, 요한, 바울은 이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자신들의 생명까지라도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중심에 누구도 빼앗지 못할 평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호아하스 왕이나 요아스 왕과 엘리사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나 침례 요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어무식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123 성경 연구 그 PDF 파일에 보니까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라는 성경절이 있었는데요.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이 갈 것이라는 거 적혀 있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아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예수님을 저희 안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볼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사는 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사, 침례 요한, 사도 바울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찾고 찬양하고 그들 안에 모시는 일을
그들의 숨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귀한 보아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는 저희가 잘 아는 어떤 유명한 왕들이 나오지도 않고요. 어떤 큰 사건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과 요아스 왕처럼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엘리사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도 끝까지 평안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드린 성경절들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날마다 아는 데서 더 깊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듯 진정으로 점점 더 알아가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한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은 부활과 영생과 영광이다라고 그 어무식 목사님이 정리하신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인생의 참 기쁨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찾는 저희 소그룹 반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